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람답지 않은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어야지,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적어도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부분이 있었기에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라는 말을 아마 사용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면 건물을 생각하거나 더러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이고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거나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가 바로 나이고 바로 우리이기에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2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복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2번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다시 복습하며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남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과 그리고 동물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오는 예배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섬김을 주기 위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섬김이 누림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시작했는데 누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정말 섬김으로 어떤 자리를 시작했어요. 어떤 섬김을 시작해서 내 입술은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은 어느새 그곳에서 누림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김이 누림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누림으로 변질되어진 나의 자리가 섬김으로 변화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자, 그것을 바로 옆에 보시면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교회가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자, 얘기해 주시죠.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너무 또 째려보지 마시고요.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이익을 내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익이 아닌 손해를 전제로 시작한 단 한 것,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며 살았더니, 내 물질을 손해보고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 삶을 손해봤더니 세상은 손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 엄청난 이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손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더 손해를 보기 위해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더 손해봐도 됩니다. 서로 주 안에서 내가 더 손해보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자, 또 옆에 분 보시면서, 눈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얘기해 줍니다. 교회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이분은 조금 진지하게 했는데 3분은 굉장히 대충 하는 느낌이 들죠. 왜? 좀 진지하게, 정말로.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요. 교회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나를 이해시켜줘. 이해를 시켜줘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아.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할 때 굉장히, 나는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주 안에서는 엄청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었더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여러분, 죽은 자가 사는 게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존재가 아니라 믿어야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이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그런지 저런지, 여러분,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 선포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말씀은 단 하나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 하나를 요구합니다. 믿음입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맞지가 않아요. 이해로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또 얘기해 줍니다. 교회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설교 말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 했던 말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자, 따라해 주십니다. 교회는 육적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는 육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 배부르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예수 이만큼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고 육의 기준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었다면, 여러분, 육적이라면 내가 원하는 거 뭔가 좀 가져야 되는데, 뭔가 얻어야 되는데, 예수 열심히 믿었으니 우리 아들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 열심히 믿었으니 우리 사업 대박 나야 되는 건데,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육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내 회사가 잘 됐더라.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했더니 나에게 이런 것이 오더라. 여러분, 그런 육적인 기준으로 나아가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20년 30년 얼마나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실입니다. 육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영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은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으로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육적이 아닙니다. 영적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예화를 여러분께 나눴어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또 점집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기억나십니까? 그 예화? 너무 감사하게 이부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새누리의 성도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들으시고 바로 잊으시고 새롭게 들으시는 놀라운 은사를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몇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뭐냐면, 사모님 한 분, 자기 아이들만 놓고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매주마다. 왜? 아무리 정말 영적으로 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사모님 한 분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언제나 눈이 어디를 가 있냐면 뒤에 문에 가 있답니다. 저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오면 참 좋겠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다 아세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더니 뒤에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모님 한 명 계신데 또 한 명이 왔으니 200%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하셨어요. 엄청나게 선포했습니다. 끝나고 바로 달려가서 잘 왔다고 환영하고 커피도 내주고 대화도 하고 얘기하는데, 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회를 찾아와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여기 마을에 조금 큰 길에 나가면 아주 유명한 점집이 있는데 자기 점 보러 갔대요. 근데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보자마자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러더니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지금 교회를 소개시켜서 전도 받아갖고 지금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야, 정말 신기한 친구도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점집에서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아니, 그 집이 왜 이렇게 부흥을 시키냐 우리를,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런데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거기 들어가면 혹시라도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점집 들어갔다. 그래서 망설이고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했는데, 어느 날도 가서 아유 아니지 못 들어가 그러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점집 문이 열리더니 그 점쟁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보고 김 목사님 들어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엉겹결에 잡혀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다가도 내주고 커피도 내주고 막 환대를 해주더래요. 목사님이 가장 궁금한 질문, 대체 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커피를 마시다가 탁 내려놓으면서 목사님 귀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나 나나 신으로 빌어먹고 사는 존재인데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으로 빌어먹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기준, 육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육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 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해도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의 기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육적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자, 전우자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교회는 육적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23절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에 가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함께 나눴더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나왔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센텐스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but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말이 더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줘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계가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꼭 의지할 대상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 즉 교회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인데 결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원하지 않으셨는지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미 그 모습은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에레미야 17장 7절을 봤더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시작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그래서요, 세상의 것, 사람이 만들어낸 것,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시작하셨고 성령님이 유지하시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도 웃긴 일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귀한 교회의 역사를 이뤘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알고 교회 주인이 성령님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각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누구 말이죠? 아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이 정도는 좀 들렸어요. 이분은 그래도 대시입니다.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이죠. 생각을 통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 사실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하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 그냥 상황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지만 사람이 주인이라면 더더욱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면 여러분, 나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짧은 글을 하나 봤는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맞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생각하면 사람이 일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판단에 의존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한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걸음을 걷는 교회라는 존재로 매일의 삶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보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면 사람이 일합니다. 사람이 행동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생각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곳이기에 그 성령님의 뜻을 찾는 길, 바로 기도.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 같고요, 그 사람이 제대로 교회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제발 기도해야 합니다. 제발 식기도 3번 말고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너무 오래 기도했다, 오늘 눈 떴더니 3분 지나는 거 말고요, 나는 짧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눈을 떴더니 3시간, 4시간 지나는 삶.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자리가 너무도 좋아서 나는 A라는 길이 아무리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B라고 하면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삶,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살아가려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 다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와서 오늘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온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가운데 내가 살아와서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의 뜻을 알아야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교회의 모습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모양과 교회의 능력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교회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전후좌우 보시면서 다시 한번 눈 똑바로 오시죠.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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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나서 정말 기도할까?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까지 예배 안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아멘. 예.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제가 언제나 우리 선교 같이 갈래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 안 하고 맨날 가서 생각하고 다 계산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해 봤는데요, 막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건 내가 가고 싶냐 갈 수 있는 환경이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있어도 기도하고 잠 가운데도 기도하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봐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이 주인 되신 교회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갔더니 우리들의 삶의 나타남이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성령이 주인 될 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탄은 갈라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가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갈라짐이었습니다. 갈라졌는데 뭐로 갈라져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아볼로라는 이름으로, 심지어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라짐이 있어요.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갈라짐이 있습니다. 아볼로를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입술엔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삶에는 갈라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못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고 있거든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한 침례교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가면 너무 기뻤어요.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뵙는구나. 그리고 달려가서 예수님과만 허가하고 너무 좋으면서, 그러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평생을 침례교 목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침례준 사람도 많고 정말 구원시킨 사람도 많아서 침례교인이 천국에 몇 명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침례교인이 몇 명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생각지도 않은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평생을 침례교 목사로 살아왔는데 침례교인이 한 명도 없다면 자신의 삶이 뭐가 돼요? 사람의 마음은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럼 다른 교단은? 그래서 묻습니다. 감리교인은요? 다행히
감리교인도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구나. 장로교단은요,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침례교인도 감리교인도 장로교인도 없다면 대체 누가 천국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침례교 좋습니다. 전 침례교 목사인 게 자랑스러워요. 침례교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장로교도 장로교로 또 목사로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침례교, 너 감리교, 너 장례교 같이 서로 나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눠요. 너는 나랑 다르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를 수밖에 없고, 미국에 오래 사신 분과 한국에 오래 사신 분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틀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하나됨을 너무도 교회에서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하나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는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남아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성령님은 그 교회에 하나됨의 기쁨으로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봤더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하고 완성된 교회의 세움은, 그 과정은 언제나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는데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아가는 모습은 왜일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 사람의 계략, 사람의 정책, 내가 세상에서 써봤던 것들, 여러분,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의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전략으로, 계략으로, 플랜으로 절대 서지 못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성령님께서 유지하시고, 성령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며 더더욱 성령님을 사모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탄은 방해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면서 내가 성령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내 삶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그 성령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면 우리는 교회 겉모습으로 교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아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정말 교회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5가지를 나눴습니다. 내 마음에 사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사겨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사귀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죄송한데 눈을 한번 감아 주실래요? 그리고 제 소리를 듣고 우리 오른손을 내 가슴에 대고 내 가슴에 사귀는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교회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교회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교회는 육적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이 시간 그 상태에서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교회, 그렇다면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 내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 나도 모르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속삭이지 마시고요, 소리를 낼 수 있으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말씀 가슴에 담으며 교회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아버지 안에 교회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3번에 걸쳐 아버지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의 정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아버지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가 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 우리의 인생 아버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피값 흘려 세우신 그 교회로 하나님이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